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도 문맥이 있고 그 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본래의 의미보다도 본인이 위로받고 싶을 때 참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는 하고, 그리고 본인의 묵상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뜬금없이 이 말씀만 그냥 툭 던져준 어떤 조각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짊어지고 있었던 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본래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죠. 어떤 진지한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말 속에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얼른 가서 이 닦아라. 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잠시 멈춰 있어. 야, 지금 가면 안 돼. 멈춰 있어. 위험해. 오늘 뭐 먹고 싶니? 이런 말들 우리가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 길거리 지나가는 그냥 어린 아이들에게 아무에게나 이런 말 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관심이 있어야 그 아이를 내가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죽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다 하셨을까? 우리를 악한 것에서 지켜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무엇이 죄인지 알 수가 있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무엇이 선한 것인지, 이 상황이 맞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나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과 소망을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보다 이익을 먼저 택합니다. 선한 것보다 편한 것을 먼저 택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도 섞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분별력이 흐려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도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합니다. 길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 번 택하였고 한 번 나서기 시작하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게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서서 나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또는 익숙해지면서 점점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무뎌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의 길을 가다가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가 귀찮아서, 또는 싫어서, 때로는 부끄러워서 그냥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에게 있을 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내 모습을 민낯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하나님 말씀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탐내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탐내는 마음이 내게 있을 때 이것을 회개하고자 하는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정말 큰 은혜예요. 성경 전체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있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사고자 한다면 서점에 가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살 수 있다 보니까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다 보니까 그 가치를 망각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책 요즘 한 3만 원 하나요? 한 5만 원 하나요? 제법 큰 거 한 5만 원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5만 원이지 종이값이 5만 원이지 하나님 말씀이 5만 원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자본주의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가격만큼 그 가치를 느끼는 것이 우리들인데 성경책이 5만 원이지 하나님 말씀은 5만 원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우리로 치면 한국어로 한 권의 책으로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습니다. 그죠?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 속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구경이라도 해본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고난 없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시원한 예배당도 아니고 편안한 의자도 아니고 성경책을 너희가 너희 손에 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한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성경책이 주어진 것은 적어도 종이가 개발된 이후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된 이후의 일이죠. 우리는 사실 성경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오래전에는 성경책이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오래전에는 성경 자체가 굉장히 귀했단 말입니다. 성경 자체가 귀하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쳐주는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컸어요.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들만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명을 받은 그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를 그냥 천천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당시 너희를 이끌어 주었던 지도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한마디로 권위를 잔뜩 업고 그 권위를 가진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이 말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은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런 것은 감추어두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모습을 이렇게 덮어쓰고 가르치는 그들의 모습, 심각했죠. 심각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잘못된 욕망을 위해서 악용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의 악한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그 말씀에 자신들의 목적을 보태어서 가르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짐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짐으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그 열심을 악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이용해 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나타난 일이 방금 읽은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이에요.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을 존중합니다. 높은 곳에 앉으십시오. 좋은 것 드십시오. 근데 그것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나 편하고자 성도들에게는 짐을 지우는 것. 물론 말씀이 짐이 되어 버린 것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만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문제도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걸림돌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성도 개개인의 문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치 짐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의 짐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 익숙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실제로는 어렵지 않나요? 이런 말들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다 같이 그냥 짐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자, 29절에서 30절 눈여겨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맞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자 할 때 내 어깨에 있던 짐이 내려갑니다. 그 멍에가 신앙생활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멍에를 맨다는 건 이건 또 무슨 말일까? 멍에를 맬 때 내 짐이 내려간다. 내가 쉼을 얻는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저는 이 내용을 그때 당시의 상황보다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와닿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지난 몇 주간 계속 묵상하고 있었던 어떤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 한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한 8년 만에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제 핸드폰에는 지나온 교회 성도들의 이름들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카톡 친구가 2,000명 막 이래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그분의 이름이 딱 떴을 때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이 살짝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핸드폰에 부목사님 이렇게 저장을 해놓거든요. 부목사님이 계속 바뀌는데 부목사님 해놓고 핸드폰 저장시켜놓고 또 부목사님하고 핸드폰 저장시켜놓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목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저에게 전화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잠시 고민하다가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했는데 일단 받았습니다. 전화를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저 누구누구인데 기억하시겠어요? 라고 물으시길래 당연히 기억하죠. 어쩐 일이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 건너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많이 아프세요. 곧 하나님 곁으로 가실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당장 와 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겁니다.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보통 이런 부탁은 떠나간 부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담임 목사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주춤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이 꼭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시급한 상황이라 하던 일 모두 다 내려두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아예 눈을 못 뜨고 계시고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어머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90이 넘어서 몸이 아파서 눈을 뜨기조차 힘들어하시는 그 어머님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어머님이 그동안 지고 살아오셨던 그 삶의 무게가 너무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눈을 감고 있든지 간에 그냥 긴 세월을 살아오신 것 그 자체가 긴 세월을 견뎌오신 것 그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사실 존경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머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내가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이 맞아주실 것을 믿고 계셨는데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냐라고 했더니 딸이 계속 전도를 했던 거예요. 집에서. 근데 이제는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세례를 베풀어 드려야 되겠다. 제 평생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어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세례를 베풀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성도님과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물 좀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어머님께 세례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어머님이요 눈을 감고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는데 갑자기 허리를 세우시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님의 죄의 짐을 가볍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어머님의 영혼을 지켜주실 겁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아프신 그곳을 좀 덜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죄의 짐은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으로 주님은 나를 가볍게 합니다.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까? 내 영혼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워요. 너의 그 믿음만으로 너가 어떤 가벼움을 경험하게 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날 저는 주님이 주시는 쉼이 이런 것이구나. 어디서 이런 쉼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성도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둥지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제게 전화를 안 해요. 그런데 1시간이 넘게 전화를 하는데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듣는 내내 그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겠다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남아있다 보니까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질 않길래 그냥 창문 밖을 가만히 이렇게 창밖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창밖에서 덜크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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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누가 이사가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언젠가 한번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덜크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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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짐 빠지는 소리만 들으면 참 그 마음이 좀 그분들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참 깊이 공감이 됩니다. 그 덜커덩 소리를 들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또 집을 옮기시는 분들 집주인에게 얼마를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을까?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 여기서 옮겨가면 또 어디로 옮겨갈까? 이 서울 시내에서 옮겨갈 곳이 있을까? 언제까지 저렇게 옮겨 다니셔야 할까?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이 일이 남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들도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집을 옮길 수밖에 없는 삶의 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삶의 짐에 대한 내용이 제게 전화를 주신 그 성도님이나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사를 가는 이웃들에게만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지고 계세요. 산다는 것은 삶의 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가지고 있을까요? 저 어린 아이에게도 있어요. 유치원에서 그 친구와 어떻게 화해해야 될까? 학교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 지금 설교 듣는 내내 지루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짐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게 있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맡은 책임이 있습니다. 또는 답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다 같은 거예요. 짐이에요. 여러분, 짐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안 되죠? 쉼이 안 돼요. 내 어깨에 100kg짜리 뭔가를 짊어지고 마음껏 푹 쉬세요. 되나요? 군대에서 군장을 지고 행군을 합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휴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이걸 내려요. 땅바닥에 잠시 내려놔요. 쉰다는 것은 짐이 내려져야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짐이 계속 있으면요, 이런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잠언 14장 13절을 보세요. 웃을 때에도 어때요?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짐을 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내가 웃는 데에도 그냥 마냥 웃지만은 못해요. 그 짐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즐겁게 여행 가고 있는데 이 여행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짐 때문에 근심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내 마음의 주인 행세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런 일도 발생해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 내 뼈가 말라가요. 다이어트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지시면 근심을 지고 살면 됩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마치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이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처럼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힘겨운 일이에요. 이렇게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제일 먼저 뭘?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고서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짐을 진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쉼을 주시는가? 그게 29절에 나오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첫 번째 뭘? 나의 멍에를 메어라. 둘째, 내게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방식은 두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쉼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쉼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 놔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다는 것은 주님 없이 살아가던 나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내 방식대로 살던 모습에서 주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쉼이 시작되는 시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내게 배우라고 합니다. 이것이 쉼이 될까? 그 멍에는 뭐고 주님께 배우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에게 종종 자랑해요. 목사님, 저희 이런 말씀 묵상하고 이런 말씀 나누었다고. 이쁘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해? 힘들지 않냐고. 나 사는 것도 힘든데 그것까지 더 보탠다고. 그런 일까지 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묵상한다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수고한 것이 많기 때문에 더 힘겨울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사랑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실제로 내 삶의 쉼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징을 봐요. 쉼을 몰라요. 저도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이 쉼을 얻어요. 놀라운 것은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 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제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저도 이제 그런 거 있죠. 교육부서를 맡을 때가 있었을 거잖아요. 교사들 자신의 삶의 짐 때문에 다 내려놔요. 내 삶의 짐 때문에 제가 잠시 쉬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교회와 멀어지고, 목사님 지금은 제가 좀 이런 일이 좀 있어서요. 제가 지금은 좀 이런 일들이 있어서요. 제가 이 일만 끝나면, 이것만 해결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기대하세요. 기대 안 합니다. 지금 안 하는 그 일이 해결된다고 할까? 그리고 지금 그 일이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을 잘하게 되든가. 주님은 말씀하죠. 쉼 언제 주어진다? 주님의 멍에. 저는 주님의 멍에가 사랑의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것에서 쉼이 주어집니다. 섬김이 나에게 어떤 쉼을 주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사하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일들이 반복될 때 힘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마음에 큰 쉼을 얻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울 때예요. 그리고 쉼이라는 것은 주님께 배우고 듣는 것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들어야 돼요. 아, 이것이 옳은 삶이구나. 그죠? 사실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지만 우리 다 짐이 있어요.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느껴져요. 저는 없을까? 아, 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나 어렵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잃은 사람을 더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멍에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다가가다 보면 그때 제 마음에 쉼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 말입니다. 저는 이게 쉼이라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짐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말고 더욱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쉼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다가가면 주님이 해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짐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감당하고 주님께 듣는 것. 주님은 우리의 관심을 이쪽으로 돌려놓으십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서 짐이 아니라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듣고 배우며 쉼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나에게 쉼이 될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쉼 안에서 나의 쉼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근심에서 해방되어 살아가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는 이 땅의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채우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다가올 때에 너희의 짐은 가볍게 되고 쉼이 주어지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